예,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2020년 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인 되어 우리의 작은 생각과 작은 믿음으로 주님의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미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밝아오는 2021년 새해에는 우리의 묵은 마음이 성령의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침반을 잃어버린 것처럼 삶의 방향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속히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주변에 계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김길자 권사님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모두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과 함께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업으로, 취업으로, 또한 직장에서 여러모로 애쓰고 힘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전도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찬송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6번입니다.
교동문 76번입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2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마지막 주에 아버지 새로운 결단과 오늘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비뚤어진 것은 펴주시고 병든 것은 고쳐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거듭나는 삶을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아주 재미있죠. 주님께 항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항복하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을 사실 오늘 설교할 차례인데 그 다음 암송 구절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근데 이 두 구절이 너무 흡사한 내용이고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우셨을 것 같은데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쉽죠? 영접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아주 유명합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문을 열면은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이 무슨 문이겠어요? 마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교제하시겠다. 먹고 마신다. 식사를 하신다. 이런 아주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이에요. 영접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여요.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과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같은 주님과의 그 연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조금 다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사냐? 회개하라. 그러면서 오늘 다시 마음문을 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주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요한 사도께서 다 쓰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도 요한 사도가 쓰신 거고, 요한계시록도 요한 사도가 쓰신 거고, 또 뭐가 있죠? 요한 1서, 2서, 3서.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죠. 이 다섯 권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영접과 이 마음의 문을 연 것과의 관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이거는 칭의가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라서 성화, sanctification으로 가야 돼. 그러려면은 영접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 예수님께.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예수님께 활짝 열어야 되는 마음의 문을 자꾸 누구한테 열까요? 이 사탄 마귀한테 여는 거예요. 마귀가 꼬시니까 똑똑똑 마귀가 학생들한테는 야, 게임 좀 더 해라. 또 이것도 인터넷 재밌다. 그러면서 막 못된 거 보게 하고, 음란한 거 보게 하고, 어른들한테는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누구한테 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좀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마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큰 빌딩과 같아요. 여러분 63빌딩 가보셨나요? 63빌딩을 저는 가봤을까요? 지나가봤습니다. 제가 지나가봤는데 요새 더 큰 거 생겼죠? 그 롯데 빌딩인가요? 롯데 타워인가? 뭐죠? 그 100층짜리인가요? 엄청 큰 거 있잖아요. 전 거기도 지나가봤습니다. 근데 들어는 못 가봤는데, 이런 빌딩들은요 방이 몇 개쯤 있을 것 같으세요? 잘은 모르지만 100개도 넘겠죠?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심령의 마음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방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뜻인데, 우리는 마음은 하나니까 마음의 방도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마음에 방이 딱 한 개만 있으면은 거기 예수님이 계신 사람한테 귀신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유혹 당해요, 안 당해요?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에 12번씩 내가 또 신경질 내고 또 누구 미워하고, 이상해요.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오셨는데 왜 자꾸 나한테는 이렇게 뭐 열받는 일 있으면 화내고, 또 누구 못된 사람 있으면 미워하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 갈등이 어떻게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이걸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는 물론 주님이 계시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큰 63빌딩처럼, 큰 롯데타워처럼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인간은 아주 큰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큰 그 어떤 다양성이 있고, 방으로 비하면 뭐 안방도 있지만 건너방도 있고, 저쪽에 무슨 잘 안 가는 뭐 화장실도 있고, 이해 가시나요? 집에도 화장실도 있고, 뭐 큰 집은 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인도의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인도에서 제일 부자인데 빌딩이에요, 빌딩. 아주 빌딩이 왜 그런 큰 집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하인도 엄청나게 많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문제는 원수 마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둑이 큰 집에 들어와도 잘 모를 수 있죠. 그래가지고 CCTV 막 달아놓고 큰 빌딩 감시해도 도둑은 어때요? 그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둑들은 항상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감옥에 가서 선교해보면 아주 총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은 감옥에 가면은 그걸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같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정보 교류하고,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현찮은 도둑이었어도 학교를 졸업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주 능숙한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감옥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힘을 합쳐서 한 건 크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감옥이라는 게 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감옥 선교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년원 가서 전도 많이 하는 이유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떤 방에 도둑처럼 들어온 도둑처럼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큐티인 간증을 보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어떤 선교사 지망생 얘기가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어떤 청년이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꿈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청년이 결혼을 하고 싶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매를 이제 한테 가서 그 결혼을 하려고 그 가족들을 만났더니 그 부모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교사 하면은 안 보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큰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신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폐인이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 쓴 글에 보니까 내 동생은 아직도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 무슨 병이 생겼죠? 정신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병 걸리나요? 정신병 걸려요. 귀신도 들릴까요? 귀신도 들 수 있어요. 제가 제 친구,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귀신 들리는 걸 저는 그 과정을 다 봤어요. 내가 어떻게 봤냐면은 이 친구가 너무 총명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수학.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슈퍼맨이라고 불러요. 슈퍼맨. 수학을 포기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걔한테 가서 공부하려고 며칠 동안 합숙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서 저랑 어머니랑 다 친해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밥 먹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뭔가 불안해하더라고요. 불안해하면서 조금씩 좀 이상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집을 나오는 날 얘가 얼굴이 완전히 좀 이상해져가지고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때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귀신이 들은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얘가 굉장히 천재적인 애고,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 평균 100점이면 잘한 거죠. 고등학교 수학 평균이 100점이었어요. 거의 뭐 그 학교에서 제일 공부를 잘했던, 수학을 잘했던 애인데 정신병이 들었어요. 근데 얘는 평소에도 항상 저하고 대화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걱정을 해? 주님께 다 맡겨. 주님께 맡겨야 할 것 같아. 나한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맡기질 않더라. 맡겨야 할 것 같은 걸 알면서도 맡겨줘요, 안 맡겨줘요? 잘 안 되죠, 이게. 근데 얘는 마음이 약하고 상처가 많은 애였어요. 아주 좀 그 가정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아주 이렇게 병세가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는 우리 교회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벽 쪽을 향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에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친구가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순간 되게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그래서 잘 있었어? 그랬더니 얘가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약간 정신이 약간 나간 상태였어. 잘 있었대. 그래서 어떻게 지냈니?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고, 다른 친구를 통해서 얘가 병세가 심해져서 동네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왜 제 친구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완벽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이거를 잘 컨트롤하면은 좋은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면 좋은데,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내 마음을 점령하는 사탄의 역사를 우린 물리쳐야 되는데, 어떤 때는 분노가 생겨요. 어떤 때는 막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절망스러워. 어떤 때는 막 무서움이 갑자기 밀려들어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탐욕이 생겨요. 막 욕심이 생겨요. 어떤 심한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병도 걸리고 살인도 합니다. 질병도 생겨요.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자면 사탄이 들어오면 병도 생겨요. 그래서 사탄과 질병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어도 귀신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이놈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이제 마음에서 이 생명의 근원이 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어디에 영접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죠. 근데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를 영접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래도 지금도 한국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엔 사탄 교회가 정말 있어요. 사탄 처치가 있어요. 거기는 구렁이를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감고 아주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기도했으니까. 저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말을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했냐? 사탄한테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냐? 이 지역에 우리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이 교회 목사들이 타락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탄의 아래로 들어오도록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실 사탄교 그런 거 한 사람은 교회는 많지 않지만 이 세상에 우상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뭐 어느 절이 우리 절은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런 절이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잖아요. 나름대로의 우상을 섬기고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우상은 다 사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어떻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영접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신분을 얻었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완벽한 신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지션은 퍼펙트해. 우리는 반쯤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미혜 집사님은 반쯤 자녀가 된 게 아니고 뭐죠? 완벽한 주님의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건강은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도 더 기도할 일이 있나요? 아직도 더 하나님께 매달릴 것들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옛날 버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술이 금방 끊어지나요? 예수 믿으면 담배가 금방 끊어지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담배 끊으려고 애쓰는 분들 많이 있어요. 담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끊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게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서 완벽한 신물이 됐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완벽해질 가능성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완벽해질 가능성은 있어요. 몸도 완벽히 건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송기철 장로님 늘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새사람, 우리는 주 안에서 완벽해졌으니까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는 영혼, 육이 다 완벽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으면 문서적으로 성경에 약속했다.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어떻게 약속했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을 거라고 했어요? 입었다고 했어요? 이미 입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해요? 안 나요? 낫지요. 난 줄로 믿으면 병이 나아요. 물론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날까 말까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날 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몇 퍼센트 믿어야 병이 날 것 같으세요? 99.9%? 그러면 안 나요, 여러분.
제가 병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암센터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해서 암 환자를 제가 수천 명을 기도를 해줬는데 그중에 병이 난 사람들이 정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제 마음에 철칙이 하나 있어요. 저는 여한이 있어도 무슨 암이라도 날 줄로 100%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저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당사자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100% 믿어야 돼요.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체험하시면은 재미있잖아요. 자꾸 기도하게 된다고. 병이 난 걸 체험하면은. 근데 이제 처음 체험하는 게 어렵죠, 그죠? 한두 번 체험하고 그러면 점점 더 이 기도가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깊어지면은 주님과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주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대화가 많이 있어요. 어떤 거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전 주님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뭘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뭐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못 사게 하시더라고요. 왜 못 사게 하시는지 아세요? 너 왜 그런 나쁜 거를 사냐는 거예요, 주님. 쉽게 말해서 네가 거지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더 좋은 거 사라. 이게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뭘 못 사게 하실 때가 있어. 이게 너한테 왜 필요하냐? 너 그런 허영심 버려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문제는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어둠이 다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요, 어둠이 들어오는 그 경로가 있어요. 그 루트를 오늘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어둠의 경로가 아시겠죠? 맨 처음에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번 주에 우리 홍택 형제랑 아담과 하와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를 봤죠? 선악과를 봤어요. 봤더니 뭐가 생겼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뱀이 꼬시니까 따서 먹었어요. 이게 최초의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어떤 죄를 지을 때 그냥 죄가 갑자기 짓는 게 아니고 뭐가부터 시작이 돼요. 뭐를 보죠? 뭐를 하면 욕심.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어요. 막 갈등을 해, 처음에는. 목사님이 하지 말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 하지 말랬는데.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너무 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딱 한 번만 해보자고 생각을 해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을 해봐요. 그러고 안 하나요? 너무 재밌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밤새도록 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통해서 그러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망인데 이 죄를 질 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죄 지면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라고 하는 그 귀신을 아주 잘 쫓는 그 예수전도단의 유명한 그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귀신은 똥파리와 같다는 거예요. 똥파리. 똥파리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 어떤 증오, 분노, 어떤 죄, 이런 죄가 있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똥파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해결을 해야 되죠? 더러운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슨 불순물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통해서 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공식이에요. 마음속에 나가 뭐가 있나 자꾸 그걸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들어오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내 가정도 어렵고 직장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거예요. 어떤 땐 마귀가 공부도 못하게 해요. 학생들 게임 중독하잖아요. 우리 그냥 게임 중독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게임 중독도 마귀가 역사하면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게임도 사실은 욕심이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러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주님께 항복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항복해야 이 죄를 끊을 수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따라 볼까요? 주님께 항복하라. 그러면서 이걸 딱 끊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 찬양의 가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I surrender, 나는 항복합니다. 그런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인데 힐송이라는 그 유명한 그 앨범의 찬양 모임에서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제 가사를 제가 어제 좀 번역을 해봤어요.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찬양. 근데 이게 영어라 좀 한국말하고 좀 틀려서 좀 순서가 이상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나의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항복하며 모든 것을 항복하며. 근데 한국말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항복하며 다시 나의 무릎을 꿇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나를 찾으소서. 주님께서 저를 가까이 이끄실 때 저는 당신께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나의 영혼을 적시소서. 자비와 은혜가 펼쳐질 때 나의 영혼을 적시소서, 그런 뜻입니다. 저는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I hunger and thirst. 저는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뭐한테 배고픈 걸까요? 주님께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팔을 넓게 벌리고 당신께서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압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말씀하소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소서. 저는 항복합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강풍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제 안에 주님 뜻대로 하소서. 강한 폭풍처럼 저의 영혼을 휘저으소서.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주님, 제 안에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여기 보면 Lord, have your way. 이게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항복한다는 뜻은 주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주님, 내 삶을 맡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나를 통치하셔야 나는 가장 행복하고 온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질병도 낫고 영혼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항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나 안에 오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항복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devotion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devotion. 두 번째 강세가 있습니다. devotion. 그렇게 하는 겁니다. devotion. devotion은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헌신. 근데 헌신이라는 뜻도 있는데 기도라는 뜻도 있고 예배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전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전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디보션을 가졌니? 뭐 그런 말을 해요. 디보션을 내 디보션 시간에 이렇게 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 경건의 시간을 디보션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항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있어야 돼요.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은 다 가져가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한번 손을 펴고 한번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치유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꼭 손을 든든 안 든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기도한 시간이 다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나 불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병이 하나 있었는데 이 병의 이름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인터넷에 찾은 걸 읽어드릴게요. 자가 면역 질환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외부 침입자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어야 할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많거든요.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많은데 얼마나 많으냐 하면 전 인구의 5%가 이 병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여성은 남성보다 4배가 더 많이 걸린대요.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여성들은 이 자가 면역 질환에 엄청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이게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삼시세끼 밥 먹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내가 감사하기 어려운 게 있고 내가 기뻐하기 어려운 게 있고 내가 저 사람이 집 산 게 너무나 부럽고 저 사람이 차 산 게 너무나 배가 아프고 제가 예쁜 게 너무 속이 상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누구를 증오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이러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해요.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남과 비교하고 나는 루저다. 왜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루저가 뭐예요? 나는 실패자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이 많대요. 나는 루저다. 나는 실패자다. 주위에 그런 친구들 많이 보십니까? 어떤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타투 있잖아요. 타투가 제일 발달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홍콩이래요. 홍콩. 난 홍콩에서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거기 어떤 그런 기술이 발달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문구가 있대요. 타투로 글씨를 새기잖아요. 성경 구절을 새기는 사람도 가끔 있을지 모르겠는데 쓰고 싶은 걸 새기잖아요. 제일 많이 새기는 글귀를 이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born to be a loser예요. born to be a loser.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실패자다.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새기는 글자가 나는 루저다. 나는 실패자다 이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남이 너는 루저야 그래도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야. 내가 왜 루저니? 나는 열방예배 사랑교회 다녀. 우리 교회 엄청 좋아. 조금해도 성령 충만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 난 루저 아니야. 난 천국에 갈 거야. 야, 너는 취직도 못하고 너는 대학도 못 가고 넌 돈도 못 벌고 넌 못생겼어. 넌 키가 조그매. 난쟁이 똥짜르마래. 그럴 때 나는 내가 기준이야. 내가 대한민국 표준인데 네가 너무 큰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성령 안 충만하면 누가 한마디만 해도 상처를 탁 입는, 그냥 죽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주보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열등감이 있는 부분에, 나의 어떤 분노가 있는 부분에, 내가 어떤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에 누구를 초대해야 되죠? 주님 오셔서 좀 내 아픈 마음을 좀 치유해 주세요. 우리 따라 볼까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자신감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속마다 뭐가 있냐면 비밀의 정원이 다 있는 거예요. 노터치, 아무도 오지 마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누구나 비밀이 있다. 누가 그런 거 있지만 누구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권사님도 말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는 비밀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아주 멍청한 행동인데 하나님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지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럽고 피하게 돼요. 어제 홍태기 형한테도 말했는데 죄를 지면 부끄러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피하게 돼요.
그러면서 죄 많이 지면요 교회 잘 못 나와요. 이상하죠?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회를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밀의 정원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주님도 좀 몰랐으면 좋겠다. 이게 나 혼자 재미있게 하는 건데 예수님 몰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게 있으세요?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청산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거 주님이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이 없어지려면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를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가 나와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분명히 교인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번 15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하신대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질 때 처음부터 죄를 확 짓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져요. 타협을 해. 조금씩 죄하고 타협하고 사탄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귀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귀는 친구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성령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꾸 마귀를 만나서 재미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건 벌써 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미지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미지근해져요. 그러면서 주일날은 교회에 오고 집에 가면은 죄 짓고 이게 반복되면은 주님은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토해내겠다. 너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관둬라.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요. 물론 어디 교회 가도 그런 말은 안 하죠. 우리가 그런 교회는 이제 부응하기 어려울 텐데 이제 주님의 마음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처럼 야 너 그렇게 하면 공부하지 마. 책상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거니 게임하는 거니.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겠다는 거죠? 불같이 뜨겁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결국은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면은, 내가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사회적인 성공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방해가 많이 돼요. 방해가 많이 돼요. 돈 많은 사람들 문제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하고 물론 돈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막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불우이웃도 많이 돕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해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라디아 교회의 교인은 열심을 잃은 신자예요. 너 왜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시절 열심히 예수 믿었잖아. 옛날에 돈은 없었어도 기도 많이 했잖아. 너 왜 돈 좀 벌었다고 이렇게 교만해졌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너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뜨겁더니 요새 뭐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은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보좌를 항상 주님께 양보하고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내가 주님께 보좌를 양보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착석할 수 있도록 이 말도 안 되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제 중국의 사역자들을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만나서 좀 교제하다 보니까 참 충격을 받은 것이 중국에 사실 크리스천이 많다고도 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1억이 있다든지 뭐 몇천만 명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그 내면을 저는 이제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내면에는 사실 문제도 많이 있어요. 중국의 크리스찬이 한국 크리스찬하고 좀 많이 달라요. 잘 믿는 분은 되게 잘 믿는데요. 안 그런 분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심지어 제가 교제하던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자인데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잘 모른대요. 이해가세요? 그럼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단순한 교리도 잘 모르고 약간 율법주의 같이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에 참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그리고 특히 교회는 핍박을 지금은 엄청나게 받거든요. 저 있을 때도 핍박이 늘 있었어요. 제가 교제했던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100% 다 경찰서에 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대부분 엄청나게 가난해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니까요. 이분들의 신앙에는 진지함이 있어요. 뭐 진짜 이상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진지함이 있고 이분들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뭐 예수 믿고 목회하면 당연히 경찰서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고난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국에서 도망 나오던 날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분 중국 목사님을 저를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문화혁명 때 공산당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인을 탄압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문화혁명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을 이제 예를 들면 공산당들이 어떤 교회를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교인들 다 집합을 시켜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거기 놓고 한 대씩만 때리라고 그래요. 한 대씩. 그럼 줄을 서서 목사님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사실 때리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들은 저 때릴 수 있겠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때리게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은 잡혀가지고 가죽을 벗겨 죽였대. 그러면서 제가 그날 중국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지금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도 사실 지금 서서히 좀 어려움이 지금 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의 성도들에게 배울 것이 참 많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결한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아유 주님 나 이거 돈은 절대로 양보 못해요. 이 경제적인 거 무너지면 저 절대로 교회 안 나갑니다. 뭐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조금만 뭐 시험거리 있으면 막 교회를 안 나가고 옮기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중국 교회 성도들한테 배워야 돼. 이분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선교를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방을 청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건 취직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좋은 윤류대학을 못 가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행복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확실한 마음이 없으면은 우린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편 소설인데요.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바보 이반이에요. 얘는 아주 바보라서 그 형제들한테도 무시를 당해요.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형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고 바보 이반은 계속 농사만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보 이반이 다 형들한테 양보하고 그래서 화합해서 집안에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보 이반이 다 모든 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들이 이걸 보고 있다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싸움이 나야 되는데 싸움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마귀들이 회의를 했어요. 야, 너희들 저 집안에 싸움을 내야 되니까 열심히 해봐라 그랬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바보 위반 때문이었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바보 위반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형들이 뭐 달래면 다 주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바보 위반이 왕이 되거든요. 어떻게 또 왕이 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착해가지고 다 가져가게 다 내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마귀가 실패했다는 스토리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 지면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인생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하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선한 것에는 미련하고 악한 것에는 지혜롭게 죄를 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남모르게 죄지면서 행복을 찾았으나 오히려 고통만 더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겸손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도 우리의 가정도 생활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바칩니다.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분들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정말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제가 한 10시쯤부터는 제가 좀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오실 분들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